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일, 특별히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이 가정에서의 관계,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원리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고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과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에서도 참 사랑이 많고 또 올바르게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인생을 저러한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을 참 잘 키우고 참 바르게 그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아이를 참 잘 길렀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보다 좀 나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준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그분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 3장 9절에 가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 그 비밀이 뭐냐면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 그러한 비밀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뒤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다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는 딱 그것을 명시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와 같이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원리,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냥 어떤 능력이 없거나 힘이 약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솔직히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해라. 이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는 이런 순종과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 돌아가서는 그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 속에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온 인류는 한 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관계. 근데 아담과 하와도 원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죠. 한 몸이죠.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냈기 때문에 원래 인류는 한 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두를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던, 한 몸에서 출발하게 하셨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고 성격을 보게 되고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각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마라. 결국 자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다 몸입니다. 몸의 지체예요. 자기 육체를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 이 말은 학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학대해서 안 된다. 오직 양육해라. 양육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 뭔가 성장하고 뭔가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한다 말은 헬라어 말로는 어루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어때요? 결혼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또 부부의 관계가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앞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이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입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이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나 또 다른 사회에서나 이 원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억압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갈등들 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을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어떤 현실 속에서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핍박과 환란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거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그 신앙의 원리로 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예배와 기도의 어떤 순간에만 우리가 적용을 할 뿐, 내 생활 속에 돌아가서 과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이 신앙의 원리로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배려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과연 내 삶이 교회 안에 갇혀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은 가장 그 출발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원리가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가정 또 그 직장 그 삶은 아무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해라, 그리고 서로 존경하라 하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듯이 그 신앙,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랑과 그 존경과 순종을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적용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또한 그런 아버지 순종과 존경과 아버지 섬김이 우리 삶에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신앙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많은 문제와 문제 갈등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신앙과 삶의 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아버지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그 아버지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또 가정이, 또 직장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더 아버지 주여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